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강의는요, 잃어버린 한민족의 역사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역사는 무엇일까요? 어떤 역사를 잃어버렸을까요? 예, 바로 개천절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10월 3일 우리는 개천절을 해서 국가적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천절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래 개천절은요, 10월 3일 서기전 2333년, 즉 당군 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당군이 최초의 민족 국가인 당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했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이 개천절, 즉 말해서 이 당군 기원을 갖다 우리는 보통 물어본다면은 그것은 신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당군 역사는 여러분 신화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옛날 그 역사입니까? 예,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는요, 성경 역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적 우리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 민족의 97%가 당군을 신화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 당군 역사를 왜 신화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당군 조선 역사가 신화로 동갑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문헌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유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문헌적 증거가 없어진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옛날 문헌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요, 우리 이시조선 때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시조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그렇다면은 수서령이라는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수서령이란 말은 거둘 숫자, 글서자거든요. 그래서 책을 수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언제 내려졌느냐? 세조임금 때, 예종임금 때, 성종임금 때에 이런 것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수거하라는 명령에 그 책들은 어떤 책인가? 그 책 이름이 고조선 비사, 두 번째는 대변설, 그 다음에 조대기, 그 다음에 포은천사, 그 다음에 삼성기, 그 다음에 동청록 등을 수거하라고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려진 이유를 갖다가 얘기했는데 왜 이시조선에서 세조, 예종, 성종 때 이 수서령이 내려졌느냐? 그 이유는요, 나라에서 역사 자료를 사용해서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그 책들을 국가에다 바쳐라라고 해서 수서령이 내렸다는 겁니다. 예, 목적은 그 하나뿐인가 같으면 좋은데 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거는 중국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은 우리의 종주국이고 우리는 중국의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종주국이 속국보다 낮으면 안 되겠죠. 근데 중국 역사를 보면은요, 한국 당군과 같이 비교해 본다면 중국의 요순 때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는 당군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두 시대가 똑같은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국들이 종족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수설을 해서 옛날 당군 역사에 기록된 고조선 역사에 기록된 그 책들을 전부 다 수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예, 신화로 둔갑된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식민 통치를 한번 겪었지요. 자, 일본에서 우리를 갖다가 침입해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말삭하는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선동조론입니다. 일선동조론. 일선동조론이 뭐냐 그러면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조선이 조상이 하나인데 당군이 조상이 돼야 되겠느냐, 천조 대신인 저거가 조상이 돼야 되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당군을 조상을 하려고 하면은 당군이 시작된 게 2333년이거든요. 그러면 저거가 말하는 천조 대신은요, BC 660년 부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러니까 당군 역사를 전부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일제 때에 일제 수구령이 내린 겁니다. 이때 전국에서 약 한 20만 권을 수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만 권을 수거해가지고 불을 태워 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살아남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삼국유사였습니다. 자, 그럼 셋째는요, 수건 안에서 살아난 삼국유사로 본 당군신화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볼 거고요. 네 번째는 강단사학으로 만들어진 당군신화를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러면요, 삼국유사 책에서 수건 안에서 살아난 삼국유사가 살아남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이것이 삼국유사의 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일부를 한번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서예, 시예, 이 시는 때 시제거든. 어느 때? 한웅 때에 유인웅일호가 동혈이거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한웅 때에 보니까 뭐가 있는데 곰하고 호랑이 두 마리가 있는데 그것은 한 동굴에서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곰하고 호랑이가 한웅을 보더만은 항상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웅을 이제 신웅이라고 했는데 이 한웅에게 이 곰과 호랑이가 매일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렇다면은 이것입니다. 원화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원화위인. 그럼 원화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저거들이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한웅님께 저거들을 갖다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한웅이 그때에 신 한웅입니다. 신이 신령한 쑥 한 다발과 마늘 20쪽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햇볕을 보지 말고 37일 그러니까 37일 21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고 기도한다면은 너희가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곰하고 호랑이가 쑥 한 다발하고 마늘 20쪽을 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21일 동안 있으려 하니까 호랑이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근데 곰은 날짜를 채우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 되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보는 이 사람 웅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웅녀가 됐는데 한웅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당군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이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책이는 안 훔쳐도 되겠네. 그냥 두고 이건 아주 유익하게 쓰겠다. 그래서 무릎을 탁 치고서는 그래 당군 역사는 신화야 하고 일본 전역에 공포를 하고 각 교단마다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단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한국에 있는 당군 신화는 당군은 신화다. 그거는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이 그때에 이병도 박사라는 사람이 일본 당시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일본 와세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와세다 대학에서 배운 게 무엇입니까? 한국 당군은 신화지 역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서울대학에 와가지고 교수로 돼가지고 교수로서 유명한 교수로서 와세다 대학에서 배운 그대로 당군은 역사가 아니고 신화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배운 이병도 박사 밑에서 배운 많은 학생들이 전국 대학이나 학교에 퍼져가지고 전부 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사학을 가르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전부 다 당군은 신화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100%가 당군은 신화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병도 박사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예, 죽을 때가 됐는데 여기서 머리가 좀 깬 사람들이 이병도 박사를 찾아가지고 박사님 이제 나이가 많아 돌아가실 때도 다 됐는데 이것을 진실을 밝히고 돌아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 제자들이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86년도 조선일보가 이 이병도 박사의 사항을 이렇게 이제 기고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당군 조선은 사실이다. 고대사는 복원돼야 된다라고 이병도 박사는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병도 박사 신화 규정 잘못된 것이다.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1986년 8월 14일 날 93세로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지 한 3년 정도 있다가 3년입니까? 9년 있다가 돌아가셨는가 봐요. 예. 1986년도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고 돌아가신 것은 198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89년 3년 만에 인터뷰한 지 3년 만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강단에서는 당군을 갖다가 역사라고 안 하고 신화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역사의 실정을 한번 볼까요? 역사의 실정과 유물을 보면 돼. 고조선의 역사와 실정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의 도리서가 있다라고 봐지겠죠. 근데 이게 돌이 아닙니다. 자,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제20대 왕 장수왕이 아버지 강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411년, 그런 게 서기 414년에 세운 비석으로서요. 현재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 이것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덜에 야적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집을 지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높이가 6m 39cm입니다. 엄청 높지요? 넓이가 2m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글자가 있는데 글자가 몇 자나? 1775자라는 것입니다. 그 1775자의 글자에 새겨진 내용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내용은 고구려의 건국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강개토 대항의 정복한 전쟁 실화를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왕릉, 강개토 대항의 왕릉 관리 규정 등을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고구려의 역사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 봅시다. 자, 올라가 보는데 어떻게 해요? 자, 고구려 제19대 강개토 대왕 제20대 왕 장수왕이 아버지 강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강개토 대왕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고구려를 창건한 왕은 누굴까요? 이것이 고구려를 건국한 자는 고조몽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조몽.
근데 그 고종망의 아버지는 해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삼국유사에 이 기록이 있는데 삼국유사에서 고종망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 그러면 그의 이름은 주몽이다. 그의 이름은 주몽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추몽이다. 그런데 이 이름이 당군지자라고 했습니다. 당군지자. 그래서 고주몽은 당군의 아들이라고 이게 삼국유사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삼국유에서 고주몽이 당군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아버지가 해모수인데 해모수가 북부여를 걸려고 했는데 해모수도 당군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무수는 어떤 사람인가? 고조선 47대 고열가 당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군을 쫓아내고 해무수가 그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 47대 고열가 당군은요, 이 해무수로 말미암아 쫓겨갔는데 산으로 들어가서 은둔한 이후에 그는 나타나지를 않았다. 그러면 해무수도 당군이고, 고조몽도 당군이고, 그럼 고조몽의 아들도 당군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강대토 대왕도 당군이 돼야 되겠죠? 자, 그 위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고조선의 시종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당군 왕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요? BC 2333년에 시작했고, 이때를 우리는 개천절을 해가지고 국경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고조선 유물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조선 유물적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파잉 동금이라는 게 있죠. 이게 고조선 거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문의 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인데 우리는 다 알기를 이는 고조선 물건이다. 그 다음에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 이 고인돌도 고조선 때 있었던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요것만 챙겨보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군과 고조선 역사는 신화일까요? 아니면 역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잃어버린 역사를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조상의 신앙을 찾아봅니다. 우리 조상이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신앙을 했더라고 짐작이 가시는지요? 자, 우리는 첫째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철동같이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족속이 한 혈통이라면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당군도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면 당군도 누구의 자손? 아담의 자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보자 이죠. 찾아보자. 근데 여기 성경에서 뭐 더듬어 찾아보라. 그러면 발견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더듬어 찾아본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요. 두 번째 방법이 가르쳐 줬는데, 이는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어떻게 알았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버지가 대답해 줄 수 없거들랑 그 어른들에게도 한번 물어봐라 해서 그럽니다. 그럼 그 어른들이 그들에게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못 찾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방법, 찾는 방법, AI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AI에게 물어보게 되면은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성경과 한단곡이라는 책을 비교해서 그 조상들의 신앙을 성경 신앙과 한단곡이의 신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비교를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비교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적 사상으로 비교해 볼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 이름들, 노아와 당군의 이름을 비교해 보면서 신앙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족보 연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족보 연대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족보 연대는 이 두 책에서 같은 책입니다. 구속사적인 족보는 성경적이고요. 한당고기는 통치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의 족보를 다시 살펴본다면은 좌측에 있는 이것이 아담에서부터 예수까지 77대 손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족보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당고기에서는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족보를 알기 전에 당군이라는 것이 뭐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군이라는 이런 말은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럼 뭐일까요? 통치명입니다. 통치명. 즉 말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 왕, 1대 왕, 2대 왕, 3대 왕 하는 왕이라는 통치명이나 당군이라는 통치명이 같고요. 우리가 1대 대통령 이승만, 뭐 2대 대통령 누구누구 하는 같이 대통령 하는 같이 당군도 이런 통치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여기 왕금이라고 나오죠. 당군, 1대 당군, 왕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본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알기로 당군이라면 당군이 한 사람이 2333년부터서 자기가 그 해무소에 쫓겨서 산에 갈 때까지 한 사람이 당군이 된 줄 알고 무엇이 1600년간을 살았느니 아니면 2000년을 살았느니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신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당군이 1대 당군은 왕금, 2대 당군은 부류, 3대 당군은 기록 이렇게 해서 고열가 당군, 해무소에게 쫓겨갔던 고열가 당군이 47대 당군으로서 여기서 족보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사건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사건과 한당 고기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여기는 이제 방주입니다. 방주. 예, 방주 크기의 길이가 135m나 된답니다. 아득해 보겠지요? 폭이 22.5m, 높이가 우리 아파트 같으면 4층 높이 13.5m입니다. 이렇게 큰 배를 하나 만드는데 여기 보니까 배 모양이죠. 근데 방주는요, 배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주 영화를 봤는지 모르지만 방주 영화에 보면은 노아 영화를 보면은 방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방주하고 우리 성경에 있는 방주의 모양하고 거의가 같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수많은 나무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큰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들어갔는데 이 나무를 베고 다듬고 하는 데는 무엇을 가지고 했을까요? 그 연장이 있었을까요? 연장이 있었길래 이렇게 만들었겠지. 그냥 손톱을 깎지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자에 보면은 방주를 만들 때 칼이 있었다, 연장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뒤에서 한번 보고요. 자, 그렇다면요, 사건을 좀 챙겨보겠는데, 사건이 앞에서 연장이 있었다는 그 사건이 여기에 보면 됩니다. 창세기 4장 22절을 보면요, 두발가인이라고 나오는데 두발가인이 어떤 것을 했고 그 다음에 한당 고기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2절, 시엘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더라 이렇게 씁니다. 이제 두발가인 때 벌써 동철을 만들었죠. 동하고 철하고 발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쇠를 가지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게 언제쯤이 될까요? BC 3130년 정도. 그러면 노아 방주를 만들던 시기하고 챙겨보면은 약 500년에서 700년 전에
벌써 동철로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도 만들었을 것이고 칼도 만들었을 것이고 도끼도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노화 방주를 지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면 한당 고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당군 고개에는 14대 왕 좌우지 한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좌우지 한웅이 누군가? 자, 이걸 누굴 같이 보입니까? 이 그림이요. 이 치우천왕입니다. 치우천왕. 치우천왕은 2707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치우천왕이 여기 보면 동철로서 가격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 관계가 있습니다. 그 한남고기에서는 동두철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두철액. 치우천왕이 있을 때에 동두철액이었다. 동두철액이 뭐냐? 그러면 동하고 철이 발견을 했더라 이겁니다. 치우천왕 때. 그래서 치우천왕이 쓰고 있는 머리의 투구는 동을 가했고 이마에는 철로 가지고 이마띠를 두르고 철로 가지고 많이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두는 머리 두조요, 액은 이마 액자입니다. 그래서 철 구조로서 갑옷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치우천왕이 세계 전쟁에서 져본 예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성경하고는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볼까요? 태양이 중천에 머문 사건이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3절에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해서 그 전쟁을 이겼더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때 태양이 중천에서 종일토록 머물렀더라고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한당고기에서는 당군고기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당군고기에는 고홀이라는 당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군은 20대 고홀인데요. 예, 그는 연대가 1370년대입니다. 여호수아는 1410년대고요. 한 40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당군고기에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신민년 저기 11년에 가을에 백일간홍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백일간홍. 백일간홍은 무엇이고 태양이 중천에 하루 종일 머물렀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태양이 머물렀다면은 지구가 돌다가 지금 시속 1700km를 달리는 태양이 머물렀다면은 이 세상이 뒤바꿔질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당고기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그냥 백일간홍이란 뭔 말입니까? 해가 낮같이 밝았다. 어째서요? 걸려있더라, 어디에요? 무지개에 해가 걸려있어서 낮같이 밝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종일토록 머물렀다라는 말이나 이 말이나 갔는데 그 사건을 보면은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서 했더라면 이거는요, 사실관계를 얘기했다라고 봅니다. 해가 무지개에 걸려 있었더라고 얘기하니까요. 자, 그러니까요, 이 연대는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연대 기준을 잡은 때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차이 났지만 40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은 또 일령포 사건인데요. 일령포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다 하셨다면은 무슨 징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하신 말씀에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한 징조를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징조가 뭐냐?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혹 십도를 물러갈 것입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시는지 희석이에게 묻습니다. 그런 희석이가 대답하기를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할 것이 아니라 십도 뒤로 물러갈 것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십도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해가 지는데 다시 그 그림자가 줄어들었더라 이거죠. 예, 거기서 십도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자, 지구가 돌아가다가 반대 방향을 10도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가능할까요? 예, 우리 과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하시겠다라고 보아지죠. 그러면 당문 고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있었습니까? 이것은 당군 34대 오르몬이라는 당군 지도자가 있을 그때에 일어나는데 얼마나 연합니다. 저기 10년대에 양일뱅출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일뱅출이 무엇인가? 양일뱅출을 갖다가 제가 설명한다면은 두 양자의 나일자에 나란히 뱅자의 나일줄처럼. 그러니까 해가 두 개가 나란히 떴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태양이 하나지 두 개가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하나 있고 예수님도 태양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태양을 바꾸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지구를 바꾸시킬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태양이 지나갔던 길에 딱 갖다 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림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와 이 기사는 같은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에서는 노아, 홍수와 한자를 할 건데, 앞에서 사건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 성경의 신앙은 한 가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 홍수와 한자인데요. 자, 우리는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냐? 요 에덴 동산의 사건을 이 금알금자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자를 창세기 2장 15절부터 3장 23절에 있는 사건이 이 금알금자가 속한 글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 홍수와 한자니까요. 노아 홍수의 한자는 어느 한자냐? 자, 이 글자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는 믿을 단자입니다. 믿을 단자. 이 글자의 이 얘기를 믿으라는 것이죠. 예,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믿으라는 글자를 갖다가 한번 분해해 본다면은 첫째 뭡니까? 이 글자와 이 글자를 두 개를 합쳐 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큰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그 구조물 안에 한 식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주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우리는 믿어라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믿을 단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가 방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글자가 맞는가 하는 것을 증거를 해 보여야 되겠는데, 증거를 보면 오늘은 한 20자를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마다, 이 글자마다 부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를 보고 그 글자를 설명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 얘기를 설명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노아 방주입니다. 자, 1번. 1번에 보니까요, 노아 방주에 말씀 한자가 붙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한다, 이겠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다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노아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 머리에 그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머리가 온전했을까요? 노아는 의인인데 다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즐거워하든지 어떻게 표정이 기쁨의 표정이 있었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글자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사지한탁이라 이러면 사지한탁. 이 글자가 사지한탁. 그럼 사지한탁이 뭐인데요? 사지가 덜덜덜 떨린다는 겁니다. 예, 사지가 추워서 떨리는 것 같이 떨린더라. 이게. 그래서 노아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상황은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한자를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 단자는 막힌다는 단자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는 일을 막히는 것입니다. 임미 막힌다. 하나님의 뜻을 맡긴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손수자였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손이 있어야 지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 방주를 하는데 칼 토자가 들어갔네요. 즉 말해서 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을 때. 그래서 활야, 벤다 얘기입니다. 끊는다, 벤다. 그렇게 해서 방주를 짓는데 칼을 사용했다. 철 연장을 사용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이제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갖다 방주 짓는데 이 글자를 어떻게 이해했냐 그러면 옥편에는 해유수라고 얘기합니다. 해유수가 뭐냐 그러면 큰 배 해자 이설주자 나무수자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큰 배를 있게 했다면 나무를 가지고 큰 배를 만들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큰 배 단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예, 이 방주에 사람이 옆에 있었네요. 사람이. 그럼 이 글자는 뭐냐? 이렇게 봅니다. 선서문모라고 얘기합니다. 선서문모. 그러면 선서문모란 무슨 말인가? 소문을 먼저 듣고 펠스자거든요. 소문을 전부 다 내는 그 모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 2장 5절을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물 숫자에 방주가 있네요. 자, 물이 이제 하나님의 명대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땅에서는 물이 솟아오르고 이래서 물이 많이 모이는데 얼마나 많이 물이 흐르느냐? 이 찰만자지요? 찰만자, 멀은 자입니다. 물이 모두 지구에 차서 멀리까지 물이 찼더라라서 이는 멀단 자입니다. 물이 그렇게 찼습니다. 자, 물이 그렇게 찼으면 이제 배가 어쩌겠다.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가 물에 떠야 되지요. 예. 그래서 떠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가 물에 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물인데 뜬다는 이것은 벌레충자 아닙니까? 벌레충자. 그 벌레충자가 뭡니까? 소금쟁이라 했죠. 소금쟁이 물에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주가 떴는데 보니까 어떤 모양이더라? 모래섬단자다. 모래섬 것. 모래섬 같이 저 멀리 물 가운데 하나가 떠 있는데 어떤 모양이다? 모래섬과 같이 생긴 것이더라. 그래서 방주가 그만큼 크지 않습니까? 자, 아홉 번째는요. 방주가 있고 시험시험 글을 찾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난행모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난행모돈이 뭡니까? 행하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방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울 전자다. 이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까요? 자, 열 번째는 마음심자입니다. 이 방주에서 마음이 어떻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러나 불안한 것은 없다 이겁니다. 관야란데
이는 너그러울 것이다. 이래.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그러워졌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제 11문체에서 이제 볼 것 같으면요. 자, 11문체에 어떤 글자가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자, 11문체는, 여기에 보니까 밥식자가 들어갔네, 밥식자. 그러면요, 방주 안에서 지금 노아와 8 식구가 370일을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근데 방주에는 있는데 먹을 음식이 뭐일까요? 그만큼 많이 재놨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럼 먹은 음식은 우리 성경에는 방주 안에서 그들이 370일 동안 무엇을 먹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자에서는 이렇게 적어놔놓고 방주 안에서 무엇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먹은 것이 한자로는 후미죽이라고 합니다. 후미죽. 후미죽이 뭐일까요? 후미죽을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요, 범벅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범벅죽. 그래서 이 글자를 범벅전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범벅을 먹고 그들이 8 식구가 370일을 방주 안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방주에서 그래 있다 보니까 이제는 물이 이제 가시지고 방주가 어느 산인가 어디에 앉았습니다. 앉았을 때 성경을 보면 방주에서 이제 처음에는 가마귀를 내보냈다가 두 번째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자에도 새가 나옵니다. 새가. 근데 이것은 새를 무슨 새를 말하냐 그러면 송골매라고는 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이 송골매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가마귀하고 비둘기를 내봤지만 송골매는요, 가장 눈이 밝아가지고 멀리 보고 신속하게 다니는 것이 송골매입니다. 오히려 가마귀나 또 비둘기보다는 송골매가 있었다면 송골매를 내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노아에게는 나았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는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방주에서 나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8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흙을 뭐 얘기하나요? 흙을. 이 흙을 얘기한다는 이 말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 지낼 틀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틀을 닦았습니다. 자, 그럼 틀을 닦았으면 틀을 닦고 나서 어쩝니까? 보니까 돌석자가 있네요. 방주에 돌석자. 그러면 돌을 주워 가지고 뭐 할까요? 돌 제단을 쌓는 겁니다. 성경에는 돌 제단이라고는 말은 없겠지만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자, 제단을 쌓으면 어떻게 제사 지내야죠. 그 제사 지냅니다. 제사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요 사항에서 그 제물은 무엇을 차릴까요? 그래서 16번째 보니까 제물은 양으로서 제물을 차렸더라. 그래서 양으로서 제사를 지냈더라 이겁니다. 자, 양으로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저거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사를 먼저 지었을까?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글자에는요, 초만포지라고 해서 초만포지. 초만포지가 뭐일까요? 풀초죠. 풀 같은 건데, 땅에 퍼지는 풀이었더라. 그러니까 등불이 땅에 퍼지는 곡식이 뭐입니까? 우리 쉽게 말할 수 있죠. 포도죠, 포도. 이게 포도를 재배했다는 것이면 처음이에요. 자, 포도를 재배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370일 동안 방주에서 범벅만 먹고 살다가 농사를 지어서 이제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가 막 땄으니까 이것을 이제 노아가 한번 실컷 먹어보겠죠.
실컷 먹었더만은 술이 이빨이 챘나 봐요. 술이 챘으니까 어떻게 요 글자는 뭡니까? 몸신자요. 몸신자 이것을 갖다 벌거벗을 전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옷을 벌거벗고 노아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 노아가 벌거벗고 잠을 잤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아가 벌거벗고 자고 있는데 그 아들 셋중 함,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런데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 하체를 가려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든지 모르지만은 저거 행제자한테 소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거기에 가가지고 저거들의 옷을 벗어서 어깨에 둘러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옷 벗어 멜 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옷 벗어 멜 전자. 그 옷을 벗어가지고 저거들을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렸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노아가 이제 술이 깰 겁니다. 예, 술이 깼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보면요, 방주와 술주 쪽에 있지요. 방주에서 일어난 어떤 술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갖다가 한자는 주고라고 얘기합니다. 주고. 술이 아주 섭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말 할 때는 술맛 쓸 전자라고 했는데 술맛 쓸 전자가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자고 아들이 그것을 보고 조롱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아들들이 가서 옷을 메고 가서 덮어줬는데 술을 깨고 이 사항을 알고 보니까 노아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술 끊으면 술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구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창세기 9장 25절에 나오죠. 어떻게 유언합니까?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은 아주 축복의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함에게는 어떻게 유언을 합니까? 너는 너의 행들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우리가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 아들을 갖다가 축복은 대신에 저주를 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이 술맛이 너무나 썼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수모자를 봤습니다. 자, 수모자를 해석해 봤는데 한자를 만든 우리 조상은요, 하나님을 섬긴 조상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도 저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거는 저는 동의한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누구랄까요? 하나님을 섬겼던 조상이라는 겁니다. 자, 제사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런 비교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시간이 되면 합니다. 자, 제사 비교는요, 기원전 2344년 2월 17일 날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당문은요, 2333년 10월 3일입니다. 딱 11년 차입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은 노아가 단을 쌓고 번제로 단에 들었더라 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문 고개에는요, 제사를 지냈다는 말은 없고 신단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 상국유사에는 신단수 아래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당군이 태어났다는데 당군이 태어난 게 아니고 당군의 임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다시 크게 한번 본다면은 이렇게 보십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 어떤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의무입니까? 노아가 단을 쌓고 번제를 단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너희 왜 연대를 계속 이어가라는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신단수란 말은 뭘까요? 신단수라는 것은 신은 하나님 신자입니다. 단은 제터 단자입니다. 숫자는 나무 숫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나무로 만든 그 구조물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디에 제사 지낸다?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신단수입니다. 그래서 당군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당군에게도 어떤 의무를 맡깁니다. 그 맡긴 의무가 여기 있는 나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은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 나무 숫자를 이해를 해본다면요, 옥변에서 이렇게 합니다. 제후지 적자, 천자 맹이지 사자, 왈 숫자라 이렇게 합니다. 이 숫자는 옥변의 설명에는 천자의 맹으로서 제후에 돼 있는 아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자의 명령으로 제후의 대를 2절 아들을 계속 연결해 가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명령이나 여기 있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같은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신단수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았고요. 자, 이름은요, 당군과 노의 이름은 어떤가? 노아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죠. 노아는 큰 배를 만들어서 방주를 지어서 저거의 8 식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문이라는 단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해유수라는 뜻입니다. 그 해유수라는 뜻이 해자는 큰 배 해자요, 이자는 있을 유자요, 유자는 있을 유자요, 숫자는 나무 숫자인데 나무로 가지고 무엇을 세운다, 건설한다, 이룬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해유수는 큰 배를 나무로 가지고 만들어서 이루었다. 이것도 큰 배를 만들었다. 당문이 하는 단자도 큰 배를 만들었다. 노아도 큰 배를 만들었다. 그러면 같은 이름이 아닐까요? 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면은, 그래서 온 땅에 거하게 했다면은, 한자를 만든 우리 조상들은요, 그 신앙은 성경의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래, 노아와 당군의 이름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저는 1인 2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잘 동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글자적으로 정확한 사항을 볼 때 우리의 당군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